예, 모두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 형편상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예배당에서나 또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그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오늘 그 오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했는데 이제 비대면이 되는 바람에 다음에 모시기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3일째 다음에 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다고 예고를 했는데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설교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바울의 동역자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이제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인데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쭉 듣고 또 계속 이어서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고민이냐 하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성경적인 기록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대로 귀착이 됩니다.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교는 말씀드렸던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설명과 설득입니다. 근데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자는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있지만 제가 중요시 여기는 그 설득은 목사의 설교로 하는 그런 설득이라기보다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설득이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그 전하해지는 말씀에 이제 이렇게 충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싸움이에요. 이게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 입장에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걸어오시는 그 싸움에 어떻게 할 건가? 두 가지입니다. 나 몰라. 배째 이러는 겁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가슴 아플 때가 너무 많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 두 번째 반응은 내가 안 되지만 내가 실력 없지만 한번 순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제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그 시리즈 설교 한 2달 갈 텐데 2달 내내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말씀을 잘 설명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실 텐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가? 나 안 해. 나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두 가지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헌신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이제 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걸 이제 바나바 사역이라고 해서 한동안 많이 했었는데 이제 바나바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사람 이제 고향이 어딜까요? 고향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섬입니다. 키프로스라고 지금 부르잖아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첫 번째 전도지가 여기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입니다. 그래서 구브로의 출신이고 구브로는 이제 지중해에 있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보다도 훨씬 더 큰 섬이거든요. 거기 구브로 출신이고 바나바는 사실은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이 아니고 바나바의 본명이 뭘까요? 예,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실래요? 4장 36절.
예, 오늘 그 본문에도 나왔었죠. 4장 36절. 여러분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 펴시면 좋겠습니다. 194쪽인데 4장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자. 시작. 구브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예, 이렇게 됐어요. 이제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불렀어요? 예,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계속 기록할 때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계속 기록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뜻이 뭐냐면 예,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는 다른 성경에 보면 권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위자 또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3,000명, 5,000명 늘어나고 말씀이 더 흥황해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사람들이 바나바를 얼굴만 봐도 마음에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함께가는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 저분만 바라보면 짜증이 나요? 아니면 정말 위로가 되나 힘이 되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바나바는 바나바가 가장 잘했던 일이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이제 1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다녔는데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라고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전생애를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바울은 이제 이렇게 알고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이 사랑이 아주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격상 캐릭터는 좀 다릅니다. 바나바와 캐릭터 다른 게 굉장히 정확하고 직설적이고 아주 책임감이 강하고 강직하고 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성격을 우리 중에도 뭐 MBTI나 여러 가지 그 심리 검사해 보면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이분 굉장히 이성적이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일처리 하는데 뭐 전후 사정 안 벌고 칼같이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되는지 결정장애식으로 그런 분들도 있고 다 모든 걸 다 품어주고 가자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성격상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강직하고 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 당신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의 그 핍박과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그렇게 너무 심한 때였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사람, 그 강직하고 정말 진리라고 믿으면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지식도 풍부하고 논쟁을 잘해서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으면 언제든지 이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아주 굉장히 적합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런데 바나바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이따 말씀도 드리겠지만 바나바는 누가 잘못을 해도 명백하게 잘못을 해도 어떤 방식으로 취하냐면 비난하지 않아요. 바울과 같이 칼같이 쳐내지 않아요. 품어주고요. 책망하기보다는 위로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찌하든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점입니다. 어느 누가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 바울을 좋아하시나요? 바나바를 좋아하시나요? 바울 손 들어보십시오. 바나바 손 들어보십시오.
둘 다 좋아한다. 둘 다 싫어한다. 예, 그거는 이제 방법이 없죠. 왜? 자라나는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죠? 받은 교육 때문에도 그렇고, 그 사람이 처해있던 환경,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다 사용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바나바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바나바가 처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4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다 모일 걸로 생각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쭉 공부하실 거를 만들어 놨다가 프린트해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형편이 바뀌어서 못 드리긴 했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우리 4장 한번 다시 볼까요? 37절 아까 읽었던 36절 밑에 3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35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람은 많아지고 믿는 분들은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흉년도 들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바나바도 역시 자기 구브로에 있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놨습니다. 보십시오.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는 거는 사도들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 의자에 이렇게 딱 이렇게 폼 잡고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사도님 이게 제가 집 팔고 밥 파는 거 갖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시지 말고 사도들의 권위를 강조한 거라기보다 성도들이 또 바나바가 자기 교회의 형편을 알고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사도들의 권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거든요. 어찌됐든 왜 사도들에게 헌금을 갖다 줬냐면, 당시는 일곱 지사가 생기기 전입니다. 일곱 지사는 사도행전 6장부터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6장부터 나오기 때문에 당시는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교회 행정, 특별히 구제 문제를 다 사도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고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거 잘못해왔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할 테니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을 뽑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교회 행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7 일꾼이 세워진 겁니다. 집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7 일꾼이 세워진 거거든요. 잘 아는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랬고 다시 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이제 바나바의 사역은 언제부터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우리 PPT도 있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이게 뭐냐면요, 이제 그 앞에 부분에 스데반의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부흥함에 따라서 핍박이 들어오고 또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외에는 다 바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서 이제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 곳곳에 도망을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구브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온 사람하고 구레네는 이제 아프리카 북부 지방이잖아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인은 누굴 가르치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그렇죠?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인종 혼합교회입니다. 헬라인들도 있었고 전통적인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종 혼합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누굴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신생교회이죠. 저는 이제 아가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어찌됐든 처음 생겨난 교회를 위해서, 그죠? 구브로와 구레네, 아프리카와 구브로 섬에서 온 어떤 크리스찬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그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를 돕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마더 처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엄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보낼 때 누구를 보냈냐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가지 않은 이유는 뭐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복잡하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가지 못하고 누굴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읽을 때 그냥 쭉 읽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돕는 것하고 사도들이 직접 가서 안디옥 교회를 돕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도 많이 그런 일을 했어요. 자기가 가지 못했을 때는 디모데나 다른 디도를 보내거나 다른 동역자들 많이 보냈었거든요.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도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아가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보낼 때 자신들이 가서 도울 수 있는 만큼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바나바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함께 가는 게 모든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사역적인 목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11장 24절을 한번 보시면 왜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들이 안 가도 될 정도로 일을 잘 감당할 바나바를 보냈는가가 나옵니다. 우리 11장 2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거는 이제 사역의 결과잖아요. 절 보십시오. 성경 읽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조금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게 뭐냐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되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버릇있어서 살 수 있고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실실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이라는 뜻은 원어로는 감탄할 만한 정도의 아주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착한 사람이라는 건 단순히 저 사람 참 착해, 원래 성품이 착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감탄할 만큼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착한 사람의 뜻이고, 그래서 그 착한 사람이란 말과 뒤에 나오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과 굉장히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뭘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어떤 감으로 성경을 자꾸 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보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줘가지고 성령이 이렇게 이만큼 쭉 올라가고 믿음도 확 올라가고, 그래서 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곱 일꾼들, 그렇죠? 그 빌립이나 스데반이나 여러 말이 나오는 일곱 일꾼들도 역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디모데 때도 칭찬이라는 말이 또 나올 텐데,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잘 들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채워넣지 않으면 결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이제 많이 볼 텐데, 또 우리 목요 성경 공부 때도 이제 강수사님께서 우리 바울 서신 개론에 대해서 5번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평일날 보내드리는 말씀도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주로 많이 보내드릴 텐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까 본성적으로 착하고 뭐 이렇다는 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훌륭한, 감탄할 만큼 훌륭한 신앙 인격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억어하고 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확 부어주셔서 나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라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를 알 수 있는 건 뭐냐, 바나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정말 감탄할 만큼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갖췄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를 알 수 있고,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다,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표현이 된 게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 앞에, 발 앞에 자기의 밭을 모두 팔아서 드렸다든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했던 사역의 열매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주께서 큰 무리를 더하게 하셨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바나바의 이야기를 봐야 될 거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을까? 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바나바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1차 전쟁을 한 2년 좀 안 되게 같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죠.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바울은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예수님 바울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핍박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계시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리고 나서 다메섹 해당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눈이 띄어지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전에 제가 사도행전 할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아라비아 광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사막, 동굴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바테아 왕국에서 3년 동안 바울은 사역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한 겁니다. 복음 전할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실제로 전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걸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3년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해서 할 수 없이 다메섹 성벽을 통해서 광주리로 큰 광주리로 성벽으로 내려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잘 보십시오.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시 할 수 없이 도망갔는데 예루살렘 교회로 갔어요. 예루살렘을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울 바울 같은 이름입니다. 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두려워해서 아무도 사귀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도 사귀려고 하니까 완전히 그 바울이 입지가 전혀 쓰지 않았는데 그때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좀 봐야 될 문제예요. 사도행전 9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6절에서 20절. 우리 PPT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같이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여기 보시면 바나바가 그야말로 갈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미 나왔고 자기가 처음 복음을 전했던 다메섹에 가면 다메섹에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다메섹에서도 잊지 못하게 됐고 그러더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좀 애매했는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바나바가 이 경로는 우리가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길에서 주를 봤다. 예수님을 봤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계시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길에서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복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는가를 바나바가 알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한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바나바가 한 일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당시는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큰 사고 치면 경기도에 가서 목길 다시 하면 됩니다. 별 문제 없어요. 그렇죠? 뭐 암만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제주도 가서 또 하면 또 잘 됩니다. 요즘 그런 때거든요. 근데 당시는 안 그랬어요. 당시는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마더처치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디서 무슨 짓을 잘못해서 만약에 편하게 말씀드리면 찍히는 일을 했으면 이건 아웃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고향에 갈 수도 있었겠지만
예루살렘에 간 것은 나 복음을 계셔봐서 정말 미안하고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게도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쳐놓고 그런 일을 했지만 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계시받아서 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라는 거를 당당하게 예루살렘 교회 당시 기독교계의 가장 핵심 마더처치인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안 받아줬는데 바나바 때문에 사도들에게 자기의 얘기를 충분히 다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을 모른 척했다면 바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역사는 결과 놓고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서 바나바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해서 이분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동료입니다. 동역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당시 그 기독교계에서는 힘을 못 쓰고 그냥 이렇게 아웃될 가능성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바나바가 알고 바나바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다 받아들여지고 마더처치인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한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바나바가 한 일은 뭐냐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길리기아 다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 다시 돌아가서 한 7년에서 8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지방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 기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7년에서 8년 정도를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목회를 하게 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바나바가 한 일이 있어요.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냐면 안디옥 교회를 돌보다가 내가 전에 7, 8년 전에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바울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만 목회하지 않고 길리기아 다소로 찾아갑니다. 우리 한번 그 구절을 보시면 좋겠네요. 11장 25절 26절 11장 25, 26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할 때 그 찾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쓱 둘러보고 바울 있어 없어 이게 얘기가 아니고요. 찾고 또 찾고 열심히 찾아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나와 있진 않지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바울을 열심히 찾아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바울을 다소에서 일하고 있던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같이 함께 1년을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됐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 시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시저의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 호칭이 여기엔 해당이 안 되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고 정말 예수님같이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을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는 예수쟁이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쟁이, 저거 예수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굉장히 경멸하는 얘기죠. 저것
저것들이 뭘 한다고 그래?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뭐예요?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는 안디옥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협력 목회를 한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미국의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이게 교회를 따로 하다가 목회하다가 이제 합쳤어요.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예,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문제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태양은 하나야 이런 생각이 강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한국 교회에서요, 한국이라는 그 풍토에서 공동 목회 힘듭니다. 여러분 아시는 교회 공동 목회 하는 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형태로 있지만 누군가 주도권을 안 가지면 교회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이 강하잖아요. 근데 함께 하는 교회 제 생각은 슬슬 공동 목회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릭터가 전혀 아주 상반되어 보이는 두 사람이 한 거예요. 두 사람이 공동으로 목회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2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다시 읽죠. 여기 나오나요? 예, 20절 다시 읽죠.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는 둘입니다. 두 사람이. 그리고 뭐예요? 예, 큰 무리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근데 그 두 사람이 물론 나중에 이제 5명이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죠? 예. 그러긴 했지만 처음에는 두 사람이 큰 무리를 목회를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짝짝꿍이 딱 맞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굉장히 캐릭터가 한 사람은 강하고 한 사람은 굉장히 유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여차하면 잘라내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붙잡고 같이 키우고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캐릭터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목회를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공동 목회 하면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한국 교회 목회자 간의 문제도 있지만 한국 교회는 난 저분이 좋아. 아니야, 난 저분이 더 좋아. 이래서 문제가 돼요. 이게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목회자들도 성숙하고 교인들도 성숙해야지 사실은 그런 공동 목회도 가능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그리고 다소에 있던 사람을 찾아서 같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한 겁니다. 조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상상의 날개를 피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나중에 13장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바나바를 세워 내가 시키는 일을 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안디옥 교회에 처음에 갔었던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 바나바 이 안디옥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교회를 이뤘네. 이거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시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마도 바울의 1차 전쟁이 이제 시작되면서 2차, 3차 하고 로마까지 가고 로마에서 다시 나와서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바나바가 아무래도 큰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졌어요. 잘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 듣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한 일이 있어요. 우리
1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예, 이걸로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예,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 2절, 3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08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이거 아니고요. 예,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그래서 이제 1차 전도행이 시작된 거거든요. 보십시오. 예,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뭐라고 이제 기도를 했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명의 목회자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 말고도 3사람이 더 이제 합류를 해서 5명이 공동으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공동 목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은 2절에 보시면 주님을 섬겨서, 예수님을 섬겨서 금식할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우리가 금식을 언제 하죠? 뭔가 꼭 하나님이 이루어줬으면 좋겠다고 너무 갈급할 때 금식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가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서 금식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렇죠? 그렇게 물으니까 성령님께서 당연히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는 것은 바울 팀의 1, 2, 3차, 4차 전도 여행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가 혼자 사역을 했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바울과 같이 협력해서 그런 일을, 교회를 잘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교회로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3명의 동력자들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실력과 수준은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어느 대형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간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교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루살렘 마더처치인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셌습니다. 11명, 12명의 사도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마더처치보다 이 바나바, 바울 두 사람도 두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이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두 사람과 3사람이 더 합류해서 가르쳤던 그 안디옥 교회가 실력과 수준 면에서는 훨씬 더 높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복음을 전했어요. 정책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나간 적이 없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거예요? 라고 금식하면서 물었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실력과 수준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1차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1차 전쟁의 내용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구브로섬,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섬에 먼저 갑니다. 바울과 처음에 이제 순서가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구브로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를 수행원으로 두냐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둡니다. 사도행전 13장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5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만 읽죠. 시작. 살라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예, 여기서 요한이라는 건 누구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이름이 요한이지만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그죠?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의 최후 만찬 때의 마가 다락방, 그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마가 다락방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가 다른 이름은 뭐냐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거는 히브리 이름이고 마가라는 건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를 같이 데려가는데 이 마가가 누구냐면 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어찌됐든 그 세 사람이 가는데 이 마가가 사고를 칩니다. 이제 마가가 구브로 섬에서 같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돕고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라는 데로 갑니다. 밤빌리아 버가라로 가는데 이 마가가 힘들어 죽겠네, 나 집에 가려고 그러고 가버렸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쟁을 같이 가지 못하고 이제 결별이 되는 일이 나옵니다. 이제 다 설명드리기 너무 복잡하긴 한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결별이 이제 그 15장 뒤에 나옵니다. 15장 뒤에 나오는데, 이제 제가 집사 때였던 것 같아요. 30대 때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의 그 결별을 이제 글로 쓰면서 제가 그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별은 굉장히 슬픈 결별이다. 뭐 기쁜 결별이 있겠습니까만 팀이 나눠진 겁니다. 근데 단순히 슬프기만 하지 않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우리가 아는 2차 전쟁으로 갔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결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마가가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마가가 문제인데 이 마가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 얘기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한 겁니다. 누가요? 바나바가 마가에게. 그래서 마가는 나중에 그 베드로의 동역자가 됩니다.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일종의 가방 못지 아시죠? 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옆에 이렇게 돕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가방 못지 일종의 비서 또는 통역을 했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전수를 받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많은 걸 배우고 로마 선교 때 베드로와 함께 그렇게 선교를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된 거예요. 이게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가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지만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서가 쓰고 그것이 정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나 힘들어서 안 해. 이제 바빌리아 버가가요. 이제 갈라디아로 가려면은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그 높은 1000m가 넘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맥에 가려니까 부잣집 자식으로 똥똥거리고 잘 먹고 살다가 이제 삼촌 따라서 뭣도 모르고 쫄래쫄래 따라왔다가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큰 걸 보니까 나 안 해. 저거 어떻게 가요? 나 집으로 갈래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런 망나니 마가를 마가복음의 저자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만들어낸 게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바울은 디모데, 디도 이렇게 좀 똑똑하고 헌신적이고 충성한 사람들은 잘 키워냈는데, 이제 사고치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땡땡이 치고 그냥 확 돌아가 버리고 그것 때문에 팀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마가를 잘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키우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건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중에 바울도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 2차 감옥 때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마가가 내가 하는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그 칼같이 잘라냈던 바울도 인정할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바나바라. 무엇으로요? 권위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키워주고 품어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바나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바나바는 왜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다 팔아서 다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을까요? 바나바는 왜 바울을 그냥 모른 척해도 될 텐데 뭐 빚진 거 없고 그렇죠? 당시 평판이 너무나도 안 좋았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또 길리기에 다서 자기 고향에서 일하던 사람을 불러서 안디옥에서 같이 일을 하고 또 함께 전도 여행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망나니 마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바나바. 그 바나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런 겁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도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고 다 처한 환경도 다르고 또 성경 지식도 다르고 순종이나 헌신하는 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너는 너가 왜 도대체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넌 그런 거 보니까 나보다 급이 낮구나. 그거 아니에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키워주고 훈련시켜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자.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자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부족하더라도 품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 좋은 결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복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바울의 동역자 중에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바나바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잘 품어주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훈련하기보다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사역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